교회력으로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보다 가정 주일을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말하면은 교회의 생활관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로 들어왔어요. 성부 시대에서 예수님 오셔서 성자 시대로 넘어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교회 탄생일을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 선포하는 증인된 사명을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그들은 겉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자라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외형적인 제자만 있었지 결국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에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영적 세계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동문서답만 하고 너무나 엉뚱한 얘기만 했어요. 그들의 모든 가치관은 세상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목표에 너무나 어긋나니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간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 살아가는 모든 인생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성령과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사명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제는 땅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능력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뚜렷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배당을 비롯한 모든 건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도, 찬송, 설교, 성만찬, 세례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조직이나 기관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외적인 것들만 가지고서는 교회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인 면을 갖추고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교회 건물이 멋지고 그다음에 훌륭해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만 만나면 그게 주의를 지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는 한 모임일 뿐이요 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입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면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많이 있어서 오순절 성령파들, 미국에도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때가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선물을 주겠다. 뭐해서 선물을 줄 테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듣고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들었는데 380명은 다 사라지고 120명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열흘 동안 그냥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금식도 하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갑자기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에서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 순이라는 건 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순은 그렇기 때문에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후에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7주에 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친다고 해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받았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구약에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죠. 성령 강에 있던 오순절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영적인 추수가 일어난 날입니다. 120명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의 영혼이 첫 열매를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서 세우니까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고 찬양하고 하는 기적을 보고 나서 또 행각에 5,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서 1년도 안 했을 때 15,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의 낫으로 영혼의 첫 열매를 거둔 초실절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예리한 낫이 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추수기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추수 때예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추수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은혜 시기가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이 모세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면 신약시대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와 능력,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신약에 와서는 동일하게 교회 탄생의 날이 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곧 뭐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그 방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가다락방이라는 영성 어떤 센터 같은 것을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을 해서 오신 분들마다 딱 지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받고 진동하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그 다음에는 쭉 얼마 지나고 나고 하나님께서 하늘교회에서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른 얘기 아니야.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뭐 세우려고 합니까? 모이려고 합니까? 그저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은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개별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은사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불 받고 바람 같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또 집단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1절, 온 집에 가득하며 2절, 각 사람 위에 3절, 그들이 다 4절. 이런 표현은 성령 강림이 120명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동시에 120명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임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분들은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예배드리다가 각자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그걸 사모하면서 하늘께서 그걸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새소리 치했다, 좀 미친 사람들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을 성경은 바람과 불, 술 취한 사람 같다는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창조적이란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 놀라운 창조적인 힘, 무궁한 힘,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52가지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너무나 많은 성령들이, 생수 같은 성령, 많은 성령의 표현인데 이것은 모두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모든 진리를 깨달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예수님 승천하셔서 다 흩어지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모여서 계속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아침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배우지 않은 말, 이상한 말, 바로 방언이죠. 그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로 처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현상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그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울며 회개하고 막 불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었고 다 누구나 그런 체험들이 있었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더라. 왜 이렇게 죄인이지? 그리고 마음에 냉랭하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리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정말 내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들을 한 것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열변을 토하시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실 그런 복음성과 가사도 있지만 성령이 무슨 던진다고 공이라고 받아지는 거냐.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더 바르고 깊은 이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저는요 그건 못해요. 왜요? 저는요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요. 소리도 못 지르고요. 조용하거든요. 성령 충만하고는 저는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리 지르고 막 의자 흔들고 심 튀기고 뻘개져야만 성령 충만입니까? 그런 건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걸 변화시키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그것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딱딱하긴 하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충만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처음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청각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죠. 여기서 급하고 강한 소리, 갑자기 선풍이 드러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막 영혼에 그냥 바람들이 막 불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막 영혼이 잠잠했던 영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바람의 방향을 압니까? 그래 알 수는 있겠더라고요.
저기 제주도에서 이제 태풍이 올 때 막 그냥 기상 캐스터도 말을 하고 아나운서들이 이제 여기서 이런 초성맥 강풍이 바로 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얼마 후에는 이제 뭐 어디 해안에 이제 착륙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쭉 바람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상에서 알려주는 말. 그 다음에 들으면 몇 시면 서울에 오겠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시간 되면 막 유리창이 흔들흔들어. 어머 이제 이리 지나가는구나. 한참 난리를 치고 가다가 얼마 지나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발길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폭풍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제한적인 힘이 있습니다.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이죠.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거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드려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 마음은 열리면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실 때 막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성령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 이렇게 우리 교회라든가 아니면 집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면요. 자기는 울 마음이 없대요. 울 마음은 찬양을 막 부르고 막 말씀을 듣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할 때 울 마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딱 보면은 땅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 번 있어요. 초신자들이. 눈물이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이게 무슨 물이야 하고 보면 자기 눈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울부짖은 마음이 아닌데 눈물이 똑똑똑똑 성령 역사니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잠시 후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망난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흉악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능력,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바람소리를 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렬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흙은 사람들의 육체고 생명이 몸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담을 만드시고 머리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귀를 다 만드셔서 그냥 죽어있는 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되어 것만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훅 생기를 부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숨, 훅 붙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정신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은 영의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이 진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돼서. 성령은 인간을 만들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 시대 지금 와갖고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따라 만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손바람, 하나님의 생기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기인 것입니다. 요즘에 기 받는다고 굉장히들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 아버지를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겠다 그래요. 암 걸려서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연락 연습 안 하신 분인데 나가 아프니까요 갑자기 뭐 신방도 받고 뭐 다, 교회도 뭐 다니는 가까운 게 등록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스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요. 제가 100만 원 보낼 테니까 기 좀 넣어줘요. 그때 스님이 전화로 기를 막 넣어준 거예요. 100만 원 받고. 근데 일어나서 살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딸들이 그걸 못하게 한다면 그때 마지막 아멘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숨인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육체는 살았을 때 영은 죽은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은 너희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따먹고 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로 성령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인간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진정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그 자리에서 깨끗 죽사지 않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그 죄가 이어져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지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하고 단절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긴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뭐 건강하게 뭐 보약도 먹고 좋은 것들 다 음식 먹고 살지 몰라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성령 바람을 넣어주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를 다시 그 제자들에게 넣어준 거예요. 기가 다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날 기들이 다 빠졌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허물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내에 공기가 혼탁하게 졸음이 올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심호흡을 하면 훨씬 정신을 새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살아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저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됐을까? 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결국 살아나서 생명이 있게 살아가고 남에게 좋은 것을 생명을 전해내는 거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즉시 살아나서 군대처럼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그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저 뼈들이 정말 살 수가 있겠느냐? 네, 살 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 명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붙어가고 삐걱삐걱 소리 나더니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을 치는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인간은 약해 보이고 교회는 연약한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직이나 한 사람의 설교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모든 제국이 멸망하고 막강한 세력이 사라졌지만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힘의 원천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여러분 부정해요? 아니 그냥 말씀대로 살고 그냥 잘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져 가고 그래야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떠난 사람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어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계림과 무지에서 떠나갑니다. 무기력에서도 벗어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소망각보다는 우리를 누르고 죽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의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삽니까?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연히 그렇게 됐고 재수없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좀 내가 좀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잘 됐고 영적인 거하고 하나도 연관을 지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알잖아요.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한눈에 보잖아요. 저거는 사람이 저러는 거야. 배후에서 마귀가 그런다. 이거는 보는 입체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역사는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이례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재충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면 재충전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도 바로 영적인 표현이고 영적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어떻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걸 다 누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 여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사람 한 사람씩 사로잡기 시작을 했는데 각 사람이 신경 속에 뚫고 들어가서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서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태워버립니다. 심판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불의한 것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 성령이 오시면 태워버립니다. 죄질 생각이 사라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성령 역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담배가 피고 싶었는데 많은 그런 지금은 담배가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담배를 세 갑씩 피고 담배를 끊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너무나 담배가 못 피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무서웠던 사람이 담배를 보면 절대로 생각이 가지 않는다는 거. 술이 그렇게 좋아서 맨날 술술술 했던 사람이 술 보면 토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뭡니까?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짓고 싶은 마음, 모든 죄악의 모든 본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싶고 완전히 청기구리 같이 가고 싶은 우리들의 본성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불은 또한 창조적인 뜨거운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 왜 그럴까요?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제가 어쩜 요새는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나? 그 속에 불을 붙여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그냥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활활 타버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걸 다 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마음 원인에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뭐 끊어주세요. 버릇 고쳐주세요. 이거 다시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시간만 오래 걸려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 불같은 성령 부어달라 그러면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죄가 뭔지 알아지죠. 빛이 오니까 죄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다 그게 뭐가 죄냐. 억울하다. 정말 무슨 죄냐고 부정했던 사람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네. 전기를 탁 키면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뭐 청계산이나 뭐 이런 데 갈 때 깜깜한 밤에도요. 거의 불이 없잖아요. 산속에 등산. 후라시 없으면 또 핸드폰 요새는 그거 하나만 켜도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부처님께 얻은 걸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힘을 줄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있고 연약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불입니다.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자기 속에 있는 타오르는 애국심과 민족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내 본래 나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인이다. 자기 동족들이 노예로서 고생하며 착취당하고 탄압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그런 민족의식을 강해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로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하루는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탈로가 날까봐 모래 속에 죽은 사람을 묻어버렸습니다. 감춰뒀는데 얼마게 탈로가 났잖아요. 그걸 알고서는 그 다음에는 궁중생활을 버리고 위대한 관여로 도망을 갔습니다. 인간의 그 불도 곧 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졌던 인간의 불이 계속 타오를 것 같죠? 인간의 불은 꺼지는 날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목자 생활로 비천한 40년을 보냈습니다. 꿈도 없고 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양떼와 함께 살아가는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그 다음에 산이 호렙산으로 갔거든요. 풀을 뜯기를 산호산으로 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을 불이 붙어서 불만 타지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몇 분이면 확 타버리고 없어지는 나무거든요. 볼 것도 없고 탈 것도 없는 나무가 떨구나무예요. 여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계속 저기 타고 있고 떨기나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불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끝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감격을 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을 만남으로 꺼진 불꽃과 같은 인생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청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80살 노인으로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40년 광야 여정에서 그들과 함께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남지 않는 불, 곧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남기지 않는 불이라는 말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 계속해서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은 세상의 불과 다르거든요. 세상의 불은 모두 얼마 되지 않아서 죄만 남기고 다 그 다음에 꺼져버리는 죽음의 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죄를 남기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영혼을 향한 불, 생명을 향한 불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이뤘듯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초라한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성령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내게 임하시면 내 속에도 위대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도 다 가능케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이에 대해서 아주 냉담했던 사람이 열정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불을 붙여준 사람들, 세계적인 다 지도자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다윗도 성령으로 붙여주니까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물에 부어가지고 부어줄 때 자기 모르고 받았는데 그때 막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요, 막 성령의 불을 너무 뜨겁게 받아가지고
미국의 그 월가를 걸어가는데 너무 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친구 집으로 막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하나님 고만 좀 그랬대요. 미국을 복음화 시키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스펄전 목사님,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뜨거움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 죄로 남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삶이 바뀌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사단보다 연대보다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 끝에 우리 자신을 태우다가 죽음이 오면 꺼져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꽃에 그저 우리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이 불꽃 저 불꽃에 태우고 그 다음엔 죽을 때 가서 죽으면 다 꺼져버리면 끝이에요. 정력의 불, 세상의 탐욕의 불, 그런 것들은 타오르면서 나중에는 결국 꺼지고 마는 불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성원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절대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불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언어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하늘교회 분들은 다 체험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방언할 때 하는 영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각 나라 말로 그들에게 방언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지금 하지? 내 고향의 말을 하고 있네. 그래 깜짝 놀랐다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각 나라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 말을 배워가자 하고 뭐 애굽으로 가면 애굽 말을 배워서 가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선교사님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 불, 그 다음에 방언.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뭐 뜨겁다 그래서 맹신이, 광신이요? 뭐 그다음부터 막 변화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그래갖고 미쳤다고요? 뭐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이 뭐 어디 이런데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싶어서 갔다가 막 갔다 오면은 막 기도원장 아니면 담임 목사님들이 막 편지가 막 들어온대요. 우리 아내가 기도원 갔다더니 미쳤다고. 조용하던 여자가 막 그냥 그때부터 막 움직이고 막 바쁘게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다, 정신이 이상하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주셨다는 건 언어의 장벽, 민족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땅끝까지 선교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에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가슴에 통하고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방언을 주시면 기도하는 영으로 주신 겁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죠. 방언하면서 회개하고, 방언하면서 울고 감동을 받고, 방언하면서 우리가 맑아지고, 방언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의 감화가 되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방언의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술 취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본문 뒤에 13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상한 방언을 하고 얼굴에 기쁨과 권능이 가득해 보이니까 이런 조롱과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술에 취했다는 말만큼 성령 충만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은 없습니다. 새술에 취하면 약간 환각작용이 일어난대요. 오래 묵은 술은요 먹으면 잔잔하게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취하는데 새술에 취한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잘못된 술을 먹고 새술에 취했구나. 바깥의 사람들이 보고 그런 표현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방탕하게 하는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새술에는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뇌신경까지 변화시키고 감정까지 변화시키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인격까지 변화시킵니다.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는 건 영적인 기쁨에 도취됐다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라 그러죠.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그거 좀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절대로 우리가 부끄럽거나 절대로 화가 나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예수에 미쳤다는 매니아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어요? 예수에 미쳤구만. 정상이 아니다. 저는 한 40대 이럴 때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동네 아줌마들, 다른 교회 집사님들한테 아니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는데? 예, 아들이 뛰다가요. 운동 시합을 하는데 가을에 운동하다가 다 뛰다 탁 넘어졌어요. 1등하다 뛰다가 넘어지니까. 다른 엄마들이 에그머니 나오기만 그러잖아요. 잘 뛰던 애가 딱 넘어지니까. 근데 난 담벼락을 향해서 그때 기도할 제목이 있어갖고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탁 누가 때리면서 태엄아 애가 넘어졌단 말이야 뛰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믿냐? 그때 굉장히 급한 두가 어떤 분이 위태로운 일 당해갖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거든요. 신천지만 아니고 여호와 증인이나 또 문서명의 통일교 아니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미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이모들 핍박과 환난과 이모들 방해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중독돼야 돼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지 말고 성령 충만에 중독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중독 떨어지면 큰일 나죠. 바로 예수에게 미칠 수 있는 힘, 취하게 하는 그것이 곧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거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뭡니까? 선지자 요엘이 2장 29절에서 예언한 대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나가서 전하자, 그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정말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일으켜주고 싶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자신을 드리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가정이 역사할 때 가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요, 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이 나라를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모든 면으로 이런 범죄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이때에 무엇으로 이 나라를 개혁을 하고 쇄신을 시키고 정화를 시키고 바로 시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 불어온 모든 것을 다 그냥 날려버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이 땅에 타오르면 모든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 우리들의 글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인간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움을 받고 더러운 것들이 다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추수해야 될 우리 주변,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여러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전도하여 저희들 주님 나라에 추수해야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